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항상 달개지 내가 죽도록 청송하리 내가 죽도록 청송하리 우성들아 최우성이 어기까지 주의 십자가
금요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요. 오늘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두 가지를 측면에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신 대로 오시고 정해 놓으신 대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 앞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계획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그에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했도다.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 거죠. 가룟 유다가 팔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가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계획한 대로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초림하시고 오시고 사시고 가시는 과정에 예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가는 길도 이렇게 파는 자도 있고 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의롭게, 어떤 자는 불의하게, 어떤 자는 의의 병기로, 어떤 자는 불의의 병기로, 어떤 자는 악한 자 편에 서서, 어떤 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많은 짐승과 자연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이 여러분과 내가 어떤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처녀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그 이름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오실 거냐?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그곳에서 너의 지도자가 나온다. 그리고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느냐? 유다 가문의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온다. 바로 다윗 가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고 쭉 예수에 대해서 그가 심판자로 오신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시고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오시면 많은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가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그것도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죠.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입성하시고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린다고 스가랴 11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주고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30냥 받은 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서 에겔 담아 피밭을 사서 나그네들이 묘비를 썼다고 그러죠. 그 가르에다가 은 30냥을 갖다 던진 걸, 이거는 피값 주고 산 거니까 성전구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밭을 사서 피값을 주고 사서 나그네들 묘지를 쓰자. 그래서 피밭이다.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여러분이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어마어마한 처참한 그런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저는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형을 받을 때 최고 가혹한 형벌인데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그렇게 가혹한 처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 번을 구원하셨는데 그 과정을 쭉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봤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시편 기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리고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날은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사이에 밤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거기 한 명도 동참을 못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주변에 다 적으로 둘러싸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무리들이 사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제사장 무리들을 따랐던 자들, 그런 자들, 그 이리떼 같은 개떼 같은 그런 황소들 사이에 끼어서 외로운 싸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마리아도 오고 그 십자가 해골 골고다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예수께서 심판에서 사형 언더를 받기까지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까지는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권세자들이 둘렀다는 거예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입을 벌려서 나를 찢고 부짖는 사자같이 나에게 덤볐다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형을 받으면 뼈가 다 튕겨지고 어그러진답니다. 불안마을까지 다 뽑아내시잖아요.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 쭉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대로 오셨다 기록된 대로 가는 길목에 보면 많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의 병기로,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대로 오셨는데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있었죠. 마리아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거기에 쓰임받았고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함께 쓰임받았습니다. 또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갖고 왔고 그네들을 인도한 별도 쓰임받았고, 그리고 안나와 시몬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에 그네들도 쓰임받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역을 했던 헤롯이라는 대왕도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많은 2살 아래짜리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역을 했던 사람도 나오고요.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도 여기 보면 나귀도 쓰임을 받고요. 그 나귀의 주인도 쓰임 받지 않았겠어요? 어미 나귀를 앞에 끌고 왔으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느냐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잡수시기 원하여 항아리를 어깨 메고 가는 자를 들어서 그 항아리 어깨 메고 간 자 가정에 가서 그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내드리는 사람도 쓰임 받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좋게.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도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묘실에다 갖다가 안치를 하죠. 그렇게 많이 정말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에게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합류했던 유대인들, 또 빌라도와 로마 지금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가시멜로 가는 쓰이는 이런 로마 병정들, 희롱하는 로마 병정들, 많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대표가 가룟 유다인 겁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 네가 팔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하는데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예수는 가룟 유다가 팔고 로마 병정들과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네들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렸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는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계획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오셨고 당신의 사실 권세와 죽을 권세와 사실 권세로 죽고 사신 겁니다. 그 계획된 대로 가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 때로는 짐승도 쓰임받고 나귀도 쓰임받고 하늘의 별도 동방박사를 인도하느냐고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하며 쓰임받고, 그런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왕도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 멸시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는 로마 병정들도 있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덤벼들어서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보면 많은 의의 병기들이 있고 불의의 병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모세를 계속 못 살고 있던 바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가 나와서 광야를 갈 때 아말렉 군대 같은, 아말렉 사람 같은 사람들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또 자체 그룹 내에 10지파 투령들처럼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인 것을 끌고 가는 10지파 투령들도 있습니다. 또 고라와 그 고라의 일당들이 규합을 해서 장로들과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당을 짓는 자도 있습니다. 다 불의한 병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에게 너무 잘 압니다.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겐족속도 있습니다. 모세를 출애굽하는데 돕는 겐족속도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고, 아론과 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돕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는, 왜 그러냐? 마귀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런 부류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 붙잡혀서 어느 편에 서서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불의의 병기로 마귀 편에 서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세상 살면서 어느 곳에 쓰임받느냐가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장 바울을 많이 대적하고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는 곳곳마다 미리 가서, 우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문에다가 전단지를 나눠서 이단이라고 와서 선포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전도하는데 거기 박수 엘루마가 와서 엘루마가 방해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지에도 그렇게 불의한 병기들이 쓰임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돕고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베베와 루디아와 디모데와 디도와 많은 종들과 그의 재물을 갖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항상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함께 역사한다는 걸 알고, 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를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쭉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다른 유다야, 나를 파는 자는 너에게 화가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 죽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차라리 나를 모르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니면 교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불의의 병기로 마귀 편에 서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하지만 불의의 병기로 쓰이면, 누가?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이 일이 옳은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미리 가서 다 전단지 신문에다가 난립니다. 자기들은 그게 의의 병기인 줄 알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에 회방하는 자는 이 사함이 없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성령 역사로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는데 그걸 이단이라 그러면,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를 왜 전해요? 근데 그걸 앞장서서 돈을 뿌려가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난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오시는 길목도, 예수께서 가시는 길도, 지금 여러분의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오는 모든 선교 과정,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왔고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어 이 세상이 두루마리 말리든 말리고 세상이 끝나고 심판대 가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성령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네들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가 죽은 자에서 살지 않았냐? 죽은 자에서 산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육체를, 너희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그 뒤에 쭉 내려가 보면 의의 병기로 드린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요, 불의의 병기로 드린 자는 죄의 종이 된 자인데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영생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천들이 결과를 그렇게 겪어서 여러 번 내가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사울왕한테 고난을 당하고 멸절하는 걸 보잖아요. 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열지파의 두령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는 사건을 여러 번 내가 보잖아요. 불의의 병기, 죄의 종이 돼서 따라가는 자들의 결말은 사망이요, 의의 병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결말은 영생이라. 여러분, 나에게 그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영아 들으시고 그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뒤로 하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모든 하나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혜정이 돼서 악한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에 속아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그 모세가 나오는데 고라의 일당처럼, 아니면 발람 선지자처럼 돈에 팔려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목에 헤롯 대왕처럼 가시는 길목에 정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방해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미리 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을 이단의 개수라고 말하고 연병을 버티는 자라고 그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과 내가 동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요, 박수영 하나 들으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그가 의로운 병기로 영생을 상속할 걸미식을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오늘 본문과 말씀대로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합니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고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고난당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가 고난당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걱정 염려를 놓고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나를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여러분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고난 당한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내가 나눠서 이걸 얘기를 할 텐데, 첫째는 예수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가 고난받은 이유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 내가 평안한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일에 보답하는 걸 기른 걸 믿으면 박수 들어요.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나안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이 미덕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이 미덕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지 가나안이 미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미덕은 뭐가 미덕이냐? 부유함을 누려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미덕인 것이죠. 박수. 그게 미덕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고. 청빈이라는 게 뭐냐? 내가 부유한 사람이 다 누리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남을 도와가면서. 그걸 청빈낙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없어서 할 수 없이 청빈하게. 그건 청빈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부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죄도 한번 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걸 믿으면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날마다 나를 자학하고 나는 죄인이야 막 죄책감에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돼. 고행을 하는 것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고난을 보답하는 걸 생각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막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잡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을. 베드로부터 이제 수자인가 닦아주려고, 이리 오너라 베드로야, 내가 발 닦아줄게. 그때 베드로가 놀라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세례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줘라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가면 된다. 그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밟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 선생님 여기 앉으시라고, 내가 대신할 테니.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 나 여기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발 씻기는 거 못 씻게 하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다 씻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너를 씻어주는데 네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을 거야. 내 죄를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부유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텐데 네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미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다시 그 원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자범죄만 날마다 씻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자범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 번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 번 날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셨다고요. 여러 번 나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여러 번 나를 건강 주려고 예수께서 그 채찍에 모진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겨가면서 그 채찍을 마시고 피 흘리셨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도 누려야 될 텐데 같이 고행을 하고 유리 조각을 깨서 계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사제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피를 흘려서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어서 함께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고행을 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먹지 못하고 금욕하고 금식해서 그냥 해골만 나오고 삐쩍 말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넌 예수가 여러분 날 위해서 베풀어 놓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애가 발을 내놔야, 여러분애가 건강을 얻어야, 여러분애가 평안해야, 여러분애가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애가 부유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요. 상관이 있다고 말이야. 아버지와 상관이 있어. 아버지와. 깨달았으면 세게 한번 박수 쳐보세요. 그래, 아버지와 상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아버지와 상관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맞은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깨끗함을 받아야 아버지와 상관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가 예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려야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형원들을 받음으로 여러분의가 평안을 누리고, 점유와 걱정과 모든 걸 맡겨놓고 평안을 얻어야 예수와 상관이 있다. 여러분이 그 네 가지를 다 누리면 예수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구원만 받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나는 아파도 좋아, 나는 걱정해도 좋아, 여러분은 조금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8절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말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내가 네 죄를 시키지 못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십자가로 죽은 보혈로 네가 죄상을 받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징계를 받아서 사형원들을 받았는데 너의 평안을 주려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너 때문에 초기까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로 찢기고 상했는데 네가 만약에 이걸 믿지 않고 병을 떠받치고 산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여호도 굴이 있어.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 돌에서 나오셔서, 마옥간에서 오셔서 돌에서 가신 그 예수가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너를 부욕해 하려 함인데, 네가 이걸 누리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베드로가 깨닫고 내가 네 발을 닦이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다 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날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서 아버지께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 날 위하여 베푸신 구원과 평안과 건강과 부유함을 누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하나다, 그 말 하나. 근데 예수께서 다 이루어놨는데 아이고 내 발 지키시면 안 됩니다, 나 건강 주시면 안 됩니다, 나 부유함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들 이렇게 부유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들 이렇게 건강하면 돼. 아 그럼 뭐 하게?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우리 목사님 말 맞다나 그거 떠받치고 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난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부유하게 살아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돼.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나는요 기도할 적마다요, 밥 먹을 적마다요 안 하는 기도가 없어요. 꼭 끼는 게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 이
밥을 나에게 대접한 사람, 이 밥을 준비한 사람을 자손 대대로 남에게 주면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 나하고 밥 먹은 사람들,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하고 밥 먹은 사람들, 내가 그 식기도 하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제공하고 이 음식을 준비한 대접하는 손길을 자손 대대로 남에게 마음껏 주면서 살게 해달라.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남에게 마음껏 베풀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빈낙도, 그런 건 누가 하는 거냐? 사명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명자가 그냥 1년 내내 기도만 하는 그런 사명자, 그냥 빼지 말라고 기도, 그런 사람 사명자는 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그런데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그거를 정상적인 줄 알고, 글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다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네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누리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징계받으시고 내 육체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나의 부여를 위해서 가난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멸시하고 헛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이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시다면 예수께서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을 네가 헛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그 사심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예수의 가난하게 사심을 헛되이 하고 예수의 채찍이 맞으심을 헛되이 하는, 왜? 병을 떠받치고 사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므로 속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염려를 맡겨 버리라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의 징계 받으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징계 받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신 것을 여러분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렇게 썼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죄진 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예수께 담대하게 나가라고요. 쭈뼛거리지 말고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내놓고 용서받고 뚝딱 잘라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저께 어느 분이 여기 차를, 멋진 차를 한다, 벤츠 500 갖고 왔더라고요. 새 차를 뽑아서 왔어.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차 바꿨네, 참 잘하셨네, 멋져버려, 멋있어, 그러고 보냈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먼 길 왔다 갔다,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튼튼한 차 타니까 얼마나 좋아. 또 아내가 운행하다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하도에 역주행을 해가지고 충돌사고가 일어났나 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딸이 사위가 사줬나 봐요. 그랬다고 목사님 먼저 사드려야 되는데 이거 딸이 사줘서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아무 걱정하지 마. 내 소원은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본심입니다, 본심. 나는 우리 교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안 타도 여러분이 타고만 다녀도 너무 기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진짜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니까 그게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왜 그걸 못해? 가난이 미덕이야? 잘 살아봐. 왜 가난이 미덕이에요? 부여해서 남에게 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다는데 부유한 자가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의 고난은 나의 축복이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건강, 나의 평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걸 내가 누리고 한껏 누려서 넘쳐서 남에게 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믿고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이걸 믿고 가야 된다니까. 글쎄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 발 닦아주다 하신 말이 못 닦아주니까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고생하고 근데 아들이 저기 가서 거지처럼 살아.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죠. 록펠러 2세는 1류 호텔에 가서 자고 록펠러는 2류 호텔에 가서 자서 아니 왜 아들은 저 좋은 데 사는데 아버지는 돈 많은데 여기 사시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부자 아버지를 못 뒀는데 쟤는 내가 부자니까. 쟤는 부자 아버지를 둬서 저렇게 마음대로 살자. 나는 부자 아버지를 못 둬서 그랬다고. 록펠러 1세가 그랬다고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는 부자 아버지 둔 것이요. 박수하면서 우리 부자 아버지를 뒀다니까. 그분의 바람이에요. 그분의 바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저걸 누림으로, 그리고 이것을 누려서 나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남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해서 이거. 두 번째,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두 번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는 뭐냐? 맨 먼저 첫 번째 큰 것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난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는 예수의 고난은 나의 축복, 나의 기쁨,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부유, 이것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예수 죽음을 헛되지 않고, 예수의 징계를 헛되지 않고, 예수의 채찍이 맞으면 헛되지 않고, 예수의 가난을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걸 마음판에 뼛속 깊이 새기고 살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막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어느 목사가, 목사님 고난주간이라 금식합니다, 그런 문자가 딱 왔어.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 목사님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거기다 금식을 한다는 게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할게, 밥 먹고 건강 좀 찾아, 그러려다가 오늘 설교할까 보다가 금식을 내가 안 했거든요. 여러분 금식이 필요해서 해야지. 고난주,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죄의 종이니까, 사명자니까 그렇다고 인정은 해요. 근데 그분이 건강하시면 괜찮은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건강치 않은데 금식을 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고난을 져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가셨는데 남겨놓고 가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은 내 몫으로 주고 가시려고. 그 남기고 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넘겨주시면서 이 고난은 네가 좀 짊어지고 와라, 나는 여기까지 하고 간다, 나머지 고난,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은 너희들이 짊어져야 한다.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지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24절, 이거 옥에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셔서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지금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무슨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비밀이.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그 남기고 간 고난을 채우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목회를 하고 이러는 것은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지금 수고하노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남기고 간 고난, 이 복음을 좀 증거해달라고, 이 기쁨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하여 징계를 받고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산 이 기쁨 너에게 넘겨준 걸 넘쳐서 남에게 증거하는 고난, 그 증거할 때 받는 고난, 그걸 남은 고난으로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걸 좀 나를 대신해다오 하는 고난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 고난을 갔다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런 데 해외 가시니까 멋져 보이시죠? 이유 가서 폭포 갔다 보여주시니까 멋있어 보이죠? 내가요, 딱 세 번 따라갔거든요. 외국에 일본, 미국에 2번, 이렇게 3번 따라갔어요. 딱 갔다 와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는 나를 데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따라가니까요. 저 한은택이 한은택 목사하고 송전도사요, 그 삐쩍 마른 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너무너무 고단해, 목사님 따라다니기. 그러니 따라다니는 것도 고단한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그 상담을 하시고 안수하시고,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다가 2단이네 3단이네 와서 정말 말로 못합니다. 오죽하면 내가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나 좀 데리고 가지 말게 해달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때 오늘 갑자기 야, 너 안 되겠다, 여기서 설교 오지 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따라간 데는 일본하고 미국 좋은 나라만 따라갔잖아요. 내가 모르는 저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빈대가 물렸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거긴 말도 못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옥속에 들어가시고 막 그냥 체류탄 날라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남기고 가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남기고 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떻게? 남기고 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을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그때는 다 배 타고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 비행기 위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 강도들이 있고 막 그냥 산적대들이, 왜? 그때는 다 걸어 다니고 강을 배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바다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들이 가는 겁니다.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이 남기고 온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보득볼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남기고 온 고난을 채우고 그 당한 일을 쭉 내가 자랑하는 걸 좀 어리석은 자지만 들어다오 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다니시면서 여태까지 걸어오신 길을 쭉 상상치 못할 일을, 여러 번 내가 겪지 못할 많은 일을 목숨 걸고 다니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남기고 간 고난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저 멀리서 메시지 보내시면서 뭐라고 써요? 부활절날 전도하자. 할렐루야. 부활절날 전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저는 전도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제가 계속 깎는 이발사 아저씨인데 나이가 지긋해요. 근데 뭐 얘기 중에 자기가 나이가 81살이래요. 걔네가 있다가 내가 교회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81살이냐고 할 때 사장님 큰일 났네. 나이가 81살인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시려고 지금 머리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천주교 다니던 거예요. 천주교. 자기 아내가 천주교에서 열심히 믿고 돌아가시고 아들이 사제가 되려고 천주교 신학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제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이래봬도요 세례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베드로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제발 좀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바로 집 옆에 그 이발사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살아요. 그 바로 언덕 너머에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방교동에 있어요. 그 내가 10분도 안 걸릴 때 걸어서 5분이면 걸어갈 텐데 바로 옆에 있죠. 왜 거길 다녔으면 거기라도 가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지. 이번 주일이라면 무조건 여기 문 열기 전에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부님, 우리 이발소에 목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야단을 치시는지 내가 여기 왔는데 부활하라고 그래서 부활하러 왔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베드로 사도님 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잘하면 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멀리서도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서도 이번 주일날 부활절인가 그냥 오지 말고 우리 주변에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지금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이번 부활절 날 계약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여러분 가족들 다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게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행을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남교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망신을 당하고 전도하면서 부끄럽고 전도하면서 불편하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면 박수 하나 더 해서 고난이 따라옵니다. 당장 제사 안 지내면 난리 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말씀에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니까 제사를 버리잖아요. 그럼 당장에 죽일 놈 살릴 놈 연병할 놈 난리 납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과 내가 육체에 채워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동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영장애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순교자로 갔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왜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런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과 내 육체, 여러분의 삶에 채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고난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해서 이건 아주 이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면요,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타협하고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타협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정도를 가려고 그러면요, 어려운 일이 쉬지 않고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나는 학교 갔다가 신학교 갔다 잘렸잖아요. 이단교회 다닌다고. 우리 목사님은 재산 일해다고 그냥 다 뜯기고 내쫓겨버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받는 고난인 겁니다. 이건 영광의 고난이라고 하시면 박사, 이건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온 것을 너희가 달려가기를 달려오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걸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을 싸워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서 옥중 서신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너희 보고 십자가 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보고 가시관을 쓰고 너희 보고 채찍에 맞고 너희 보고 가난하게 살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이거는 영광의 고난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가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만 내 위에 함께하는 걸 외치면 박수영하고 했어요. 이건 영광의 고난이에요. 영광의 고난. 그냥 우리는 다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기고 온 고난이 있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 걸어간 거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그거 같이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 뿐더러 너희가 구원을 받을 뿐더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떠한 싸움으로 싸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싸워서 이기게 한다. 무엇과? 그 고난과 시험과.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불같은 시험에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너희는 즐거워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네 위에 함께 동행하시리라. 지금 그런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걸 맺는 사람 막수양하는 상이 크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어.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핍박을 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죄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는 길에 악역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단에서 쫓겨날까? 노예에서 쫓겨날까 두려운가요? 목회를 못 부탁할까 두려운가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소경인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해야 하고 아니 소경인가요 목사들이? 난 그걸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무엇이 두려운지, 왜 양심에 부대낄 텐데 그 양심에 부대끼는 걸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외식해가면서 왜 목회를 하죠? 누구를 만나려고? 참 이해 안 갑니다. 난 정말 이해 안 갑니다. 나는 우리 교단의 기도원에 오는 목사들 만나면 그럽니다. 나 그거 이해 못합니다. 당신도 성경 읽잖아. 이 성경 어떡하지? 눈이 소경이요? 아니 이걸 깨닫지 못해? 하루 살아도 깨끗이 살다 가야지. 하루 살도 옳게 살다 가야지. 그놈의 환난과 핍박과 그놈의 손가락질이 왕따가 뭔지 뭐가 무서워서. 예수도 믿으며 죄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박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사도들이 종교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안진배가 일어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목사들이 소경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6만의 목사들이 소경이냐? 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아니 다른 성경 보나요? 다른 성경 보냐고요? 그분들은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왜 그래요? 하루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다 가지. 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죠? 왜 하나님 오셨다 가시는 길을 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열매를 땄다고?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가 돼서 영생의 열매를 따야지. 마태복음 10장에도 주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두려워하나요? 서기관을 두려워하나요? 사구대개인을 두려워하나요? 대제사장을 두려워하나요? 총회장님을 두려워하나요? 노회장을 두려워하나요? 성도를 두려워하나요? 아니, 성도가 떠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지. 하나님이 함께 그 교회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 그 교회에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목회하십니다. 그러나 불의의 병기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르는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대로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 갑시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 갑시다. 예수 편에 섰다 갑시다. 하나님 편에 섰다 갑시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하루 살아도 깨끗하게 말씀대로 따라가고 고난과 싸워서, 비판과 싸워서, 어려움과 싸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가 지혜장 걸으시면 박수영하고 노리시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에 대한 자세를 여러분과 내가 바르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하지 말고 우리도 모르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없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때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다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겨내신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